21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갈등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파괴적이고 고통적입니다. 갈등이 오면요. 갈등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죠? 갈등이 있는 사람은 평화와 안정이 파괴됩니다. 갈등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갈등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흑백 논리로 보면은요, 예, 죄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죄를 짓는다면 한탕 할 수 있다. 수백억을 벌을 수 있다. 누가 돈을 갖다 주니까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하잖아요. 이번에 아시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 그죠? 돈 받아 먹은 사람 얼마나 지금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지.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사정의 칼날이 막 그것 때문에 총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낙마가 되잖아. 받을 때는 내 자금이 되어서 좋지만은 그 기후 훗날에 내 목을 치는 칼로 돌아올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 갈등. 이 갈등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겪는 갈등은 긍정적인 면이에요. 다가오는 미래의 불행을 없애기 위한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죠? 죄를 정화시키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루 한 끼라도 내는 못 먹으면 못 살아. 근데 우리나라 금식령이 내렸어. 당신 이 식사를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야 당신 위수술한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계속 족발이 먹고 싶어. 삼겹살이 먹고 싶어. 갈등이 오죠. 설마 먹어갖고 달랄래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와 같아요. 술이 마시고 싶어. 근데 그것이 힘들어도 극복하면은, 그 갈등을 극복하면 회복되죠. 예, 수술 잘 해놓고요. 얼마 못 견디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도로 그게 도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갈등은 때로 우리에게 약하게 혹은 심하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의견 충돌로부터 시작해서 사사로운 그죠? 작은 갈등들이 나중에는 국가 대 국가의 큰 전쟁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갈등, 이 갈등을 잘 해결해 가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평화를 만들어내요. 예.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런데 무조건 죄를 용납하고 봐주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화평은 그 결과를 깨끗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이곳에 내가 들어가면 욕 들어먹겠다. 안 할래요. 저것을 하면 내가 손해보겠다. 안 할래요. 이건 더러운 자죠, 사실은요. 책임과 의무를 깊이 해서 나는 부닥침이 없고 싸움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합해간 자다. 아니요. 그런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치울 때 치워야 되죠. 냄새가 나죠. 그러면 나중에 깨끗해지죠.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말씨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그저 법정 다툼, 이혼 이런 데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면 나중에 완전히 갈라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극단적으로는 그렇죠. 살인까지 저지르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예,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하는 자가 있고 육신으로, 그죠? 세상 방법으로 대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믿음으로 대할 때는 믿음으로 대하든 세상 방법으로 대하든 어쨌든 그 결과가 그렇죠? 깨끗해지지 못한다면은 그런 오랜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갈등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전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요. 갈등이 없는 일은 없고 부담이 없는 일은 없어요. 생명을 낳는 일은 갈등과 부담이 돼요. 그런데 타락은요, 소욕이 즐겁고, 그죠? 예, 쾌락을 즐기고 기쁜 것 같지만은 그것이 클수록 그가 다가올 고난도 크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 말입니다. 먼저, 자, 갈등의 원인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예요? 조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요. 사라에게로 퍼져나가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까지, 그죠? 퍼져나가죠. 하갈인들 갈등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보느냐? 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12절,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서로 비슷할 때는 그보다 나은 주권이 나타나야 돼요. 서로 비슷할 때는 상대가 결코 양보 안 해요. 그런데 주권이 나타나야 해결이 돼요. 그 갈등의 결과는 나중에 분리를 가져옵니다.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갈등을 극복했습니까? 결국은 성배를 통해서, 분리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영적 성장과 어떤 과정이 결실되지 못할 때는 갈등이 오더라도 성별시켜야 돼요. 냉철하게. 그래야 나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삭의 회복을 위해서, 그죠? 대단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놓고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요?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그 어머니 하갈과 사라. 자, 여기에 생긴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신약에서까지 그걸 다루어요. 신약에 가서까지도 이 갈등의 내용을 달아.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 내용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쪽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다. 한쪽은 자유한 자다. 한쪽은 육신의 소욕에 있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종과 자유함, 자유자, 그리고 육신과 영, 그걸 이제 대비하는 거야. 율법과 은혜, 그죠? 그리고 땅의 상속과, 그렇죠? 하늘의 상속, 영원한 유업이라. 이제 이런 것을
나누어줘요. 이렇게 성별시켜줘요. 근데 여러분은 뭘 보느냐? 내 몸 속에도 언젠가는, 알겠습니까? 이스마엘, 육신, 율법, 그리고 이 땅의 기업을 나누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려 있다면은 내 생명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죽을 때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하나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만일 그 소욕 그대로 죽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그죠?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보면요, 죽을 때 고통에 막 병원에 오래 있게 만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마음이 지금 이 세상 가치에 있어. 하늘 가치를 사모하고 하늘 있지 않아. 그렇게 고통과 갈등을 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처리해가지고 다 포기해. 그래서 영혼이 단장되면 그때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어디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아예 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단장되는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해요. 바울은 젊은 날에 이 진리를 초월했는데 우리는 평생 그 욕심, 세속적인 욕심, 자아적인 욕심, 자기 자존심 말이요.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무슨 그게 껍데기인데, 예. 본질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속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역사 속에 표현한 것이 오늘 내 몸 안에 다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경을 놓고 뭘 합니까? 육신의 소용만 계속 응답받아라, 뭐 해라, 막 이러고 성화가 하나도 안 돼요. 육신의 소용만 응답이, 그리고 마음껏 언제 받아보세요. 저 천국 기업이 있는가? 보통 속에 사는 사람이 한들이 아니야, 보니까. 이방 종교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성경을 가지고. 갈등의 원인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고자, 그죠? 예. 자, 했을 때는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사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채우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갈을 취합니다. 이 죄가 나중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오늘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 가족 간의 이 갈등이 지금 야기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은 나이도 많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갈을 빌려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 그래, 사회적 방법으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적 방법은 큰 죄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보는 거는 생명나무 원리로 봐야 돼요. 하늘 경륜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죠. 불신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걸 갖다가 무슨 말씀의 척도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 기독기도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 조금 좀 눈이 띄어서 성경을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1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닌데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뗐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라는 것은 많은 손님을 초청하는 걸 말합니다. 많은 손님을 초청하는, 사람도 없는데 음식만 많이 하고 소를 많이 잡았다고 큰 잔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손님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잔치, Great Fest, 그죠? 예, 대연회를, 페스티벌을 했단 말이야. 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아이가 젖대는 것은, 그 당시 풍속은 만 나이로 2살이나 3살 때 젖을 때요. 예. 애가 음식도 먹고 젖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 젖을 이제 떼요. 이게 이제 건동지방의 풍습인데, 그런데 이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갔을 때 셋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 전부 다요. 그렇죠? 좋은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마일이라는 이 아들이, 이때 이스마일은 만 나이로 16살 정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16살. 이스마일을 86세에 낳았죠.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가 나오고, 예, 이삭, 그죠?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고 이삭이 나니까 우리나라로 17살 됐죠. 그 정도 돼요. 상당히 컸잖아요. 상당히 컸어.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이 조그마한 아이를 조롱하고 놀리고 있어요. 조롱하고 놀리고 있어요. 그 잔치의 주인공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어요.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 여기서 조롱한다 혹은 희롱한다. 예. 원어에 보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메차헤크라고 써요. 메차헤크. 이 말은 항상 희롱해 왔다는 말이에요. 전에도 희롱해 왔, 애가 태어나자마자 희롱해 왔고 지금도 희롱해 왔다는 거죠. 이스마일은 항상 이삭에 대하여 좋지 않는 감정으로 자기 동생을 대해서 못 살게 굴었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비열하게 굴었을까요? 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사랑을 이스마엘이 독차지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라, 하갈 다 사랑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이삭이 딱 태어나자 마음이 달라지거든. 옛날같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거든.
관심이 누구에게 가? 갓 태어나는 이삭에게 관심이 가. 당연하지요. 성도가 처음 오면은 목회자가 관심 가요, 안 가요? 관심 가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좀 잘 자라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되고 일꾼이 돼. 그래서 또 새 성도가 오면은 목회자가 또 새 성도에게 관심 가요, 안 가요? 딱 관심을 가면요, 기존 사랑받던 성도가 새로운 성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에 딱 눈빛 보면 벌써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예. 여러분, 그런 성도가 혹시 있거든 빨리 주제 파악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같이 계속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런 꼴이 되었어요.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애들 그런 거 보면 꼭 그렇더라고 보니까. 예. 어린 아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더 원해요. 아이들이요. 특별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 많이 받았잖아. 삼사랑, 사라 사랑도 받고 하갈 사랑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 사랑도 받고 또 그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겠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 이스마엘은 이삭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이스마엘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유달났다는 것.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도 본 기업을 이어받을 그죠? 예. 종손자라는 사실을 이스마엘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장자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감정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심리적 방법에서 설명한 거예요. 심리적인 방법. 누구나 그래요. 심리적. 그렇죠? 보편 타락한 죄인들이 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뭐냐? 영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이삭이 이 가정에서 장자로, 영적 장자로 인정받는 그 은혜의 시점에 사단은 그 분위기를 영광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방법.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 짓이요. 그렇죠? 예. 혼적인 방법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영화로움을 입으면은 이스마엘은 그날부터 아무것도 그저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상대가 영화로움을 입는 것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을 어쨌든 그렇죠? 까내려야 돼. 예. 그런 심리가 여러분과 내 속에 없는 줄 생각해요? 그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타락되지 않았다는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예. 자, 사라는 그동안에 많이 참아왔어요. 이스마엘이 때때로 자기 아들을 희롱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말이에요. 피 꼬집어 놓고 안 꼬집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죠? 올 때는 다른 데 이거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나 봐서 어릴 때요. 내 동생을 잘 모르는 것은 아줌마가 와서 봐주더라고요. 예? 내 동생이 울고 있는데 봐준다고. 그럼 얻고 나가더만은 손을 갖고 엉덩이 살을 깎지 말고 한 바퀴 빽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막 기겁을 하고 우는 거야. 저 밖에서 하니까 집에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울려버리더라고 보니까. 얄미운 거지, 그죠? 예, 딱 끊어지고 한 바퀴 막 틀어버리더라고. 내가 좀 의식이 있으면 돌멩이 갖고 아줌마 머리를 찍어버릴 뻔했어. 내가 너무 작아갖고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어릴 때요. 와,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앞에 와서는 막 얘가 막 이런 하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하고 막. 어릴 때 물 봐서 어른들 속에 시기와 독이 흐른다는 거. 만일에 내 동생이 그 아줌마 손에서 길리워졌다. 얼마 전에 그죠? 계모한테 죽은 그 애 꼴이 생기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무섭대. 그 비슷한 것을 사라가 봐왔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하는 그런 행태들을. 그런데 지금 뭐하는 때입니까? 지금 대연을 베풀고, 그렇죠? 이삭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불구하고 이 희롱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이 장면,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라는 그동안에 속에, 그렇죠? 쌓였던 것이 팍 터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내가 참았는데, 그죠? 이때만은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다. 사라가. 뭐라고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까? 사라가 객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어미 여종을 내쫓아라. 은혜에 보면 몰아내라 혹은 제거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잔치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먹칠이 되고 사라에게도 명예가 먹칠이 되고 그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영적인 좋은 자리에 이렇게 먹물 뿌리는 일들이 있어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중요한 일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해피데이. 예? 그날 내가 죽어버려야지. 영이 흐르지 않고 여기 북북 나온 사람 평소에 기도가 안 됐다는 뜻이지. 예. 보세요. 사라는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회적 관점. 불신자가 사는 사회죠. 아니 아무리 이스마엘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쫓아내란 말은 너무했다. 그죠? 그렇죠? 쫓아내요! 하갈! 이스마엘 쫓아내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팍 쏴붙였으니까. 저는 사라가요, 대단히 유순한 여인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이 할머니에게서, 그죠? 와! 그러니까 이 순한 사람이 한번, 그죠? 화가 터지면 더 겁나요. 평소에 맨날 그저 성질 내는 사람은, 그죠? 맨날 그러느냐 하고 사는데, 얌전하게 딱 한번 탕 터지면요, 그 보통 겁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종교적인 관점을 한번 볼까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점으로. 사라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물어서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화나는 대로 처리했어요? 지금 화나는 대로 처리했지, 그죠?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루 이틀 같이 산 사람 아니고, 그렇죠? 하갈이 사라를 하루 이틀 섬겨준 거 아니고, 이스마엘을 하갈이 놓고 재서 놓은가요? 사라 지 때문에 낳았는데, 그지?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굉장히 무자비한 반응이, 종교적 관점으로 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잔인한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잔치석상에서 아브라함이 보통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매우 고통스러워서. 왜? 남자는요, 특징이요, 두 번째 아들보다 첫 번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장자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무없이 사랑했던 거예요. 이제 이삭은 조그맣게 자랐는데, 그죠? 물 안 믿게 애인데, 이제 조그맣게 이제 자랐는데, 물론 사랑 안 했다는 말이 아니요. 물론 이삭을 이제 점점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쫓아내라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가벼웠어요? 무거웠어요? 무거웠어요. 보통 무거운 거 아니죠. 근심이 됐고, 사람이요, 근심이 되고 마음이 무거우면요, 물도 밥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절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여기서 우리는 갈등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알겠죠? 예, 갈등은 다툼을 야기하게 된다. 예.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좀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지금 화를 막 내고 막 꽁을 막 지르고 그래 버리니까 이게 뭐 좋게 말이 됩니까? 나는 뭘 원할지라도,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뭐한다? 싸우려 하는도다. 잠언스 15장 18절에 보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시비를 뭐한다? 그치게 하느니라. 참
그렇죠? 자기의 어떠한 주장을 갖다가 굽히지 않고 탁 밀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분을 내게 돼 있어요. 잠언서 17장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오케이. 화가 나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큰 문제를 저질러 버려요. 목이 잘라져도 말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근데 막 화가 나면 다 해버려. 그래서 잠언서 1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과를 좋아하는 자요. 그랬어요. 예, 다투는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재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 위치를 높이는 자. 꼭 자기가 나. 자기가 옳아. 자기가 맞아. 내 주장이 옳고 내 판단이 맞고. 예. 이런 사람은 오히려 파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누가 큰 그릇이에요? 양보할 줄 알고. 예. 누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질 수 있어요? 예. 저수지처럼 큰 그릇이 될 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6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하나님께 매맞을 일을 스스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2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개는 기가 급소해요. 개 기 잡으면 개가 깨갱깨갱해요. 확 물어요. 예,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개 기를 각 잡아보세요. 예. 자, 그래서 갈등을 다루는데 우리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잠언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래서 맹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예. 정도에 맞는 말을 해야지.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 핵폭발처럼 터져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툴지 말며 그래서. 예. 그냥 이 사람 말 듣고 같이 편들고 저 사람 말 듣고 같이 편들고 그 다툼 일으켜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내한테 말해도 그게 정답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내게 말하고 그 답이 틀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걸 처음부터 듣고 막 그냥 막 같이 막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데 막 화를 내고 막 방방 뛰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그러면 이 이제 갈등의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의 해결책, 예,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